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 2. 이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사고. 바로 앞에서 영혼의 기능이 지성과 의지에 있음을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제는 그 두 부분이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대개 이성이 지성 속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등불처럼 모든 판단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마치 여왕처럼 뜻을 지배한다고 상상합니다. 이성이야말로 신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을 지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능력이 뛰어나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감각적인 지각은 무디고 근시안적이어서 언제나 땅을 기어다니며 저급한 대상들에게 얽매이고 결코 진정한 분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또한 욕구가 이성에게 복종하고 또한 감각적인 지각에 굴복하기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덕을 지향하며 올바른 길을 유지하고 의지를 형성하게 되지만 그것이 감각적 지각에 굴복하여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의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정력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견해로는 내가 앞에서 다룬 바 있는 그 기능들, 이해, 감각, 욕구 혹은 의지, 이 영혼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학자들은 지성에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야말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주도적인 원리가 된다고, 단 그것이 그 자신의 탁월함을 유지하며 본성적으로 부여받은 힘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소위 감각이라 불리는 저급한 충동이 사람을 이끌어 오류와 망상에 빠뜨리지만 그건 역시 이성이라는 채찍으로 길들일 수 있고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의지를 이성과 감각의 중간에 위치시킵니다. 즉, 의지는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성을 따르기도 하고 스스로 감각에 탐닉하여 더럽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주장함. 때때로 그들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이성이 온전히 통치하도록 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납득하여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쾌락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선한 모습을 한 거짓 것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한 무절제한 성향에 격렬하게 끌려가기도 하며 플라톤의 말처럼 마치 끈으로 묶인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키케로는 말하기를 자연이 희미하게나마 불꽃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악한 생각과 관습 때문에 곧 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일단 사람의 지성에 자리를 잡게 되면 너무도 격렬하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그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질병들을 거친 말에 비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부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지듯 이성이 그 질병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그것이 무절제하게 마구 날뛴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덕과 악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이나 혹 저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행하는 것 같고 삼가는 일을 또한 자유로이 선택하여 삼가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한다면 또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또한 그 일을 얼마든지 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방종에 빠져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이 신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잘 살고 거룩하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공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키케로는 코타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하기를 각 사람마다 스스로 덕을 쌓으니 지혜자는 그것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 일이 없다.
우리의 덕은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니 말이다. 그것이 만일 신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그는 다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운명은 신에게서 찾아야 하되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온 인류의 생각이다. 결국 모든 철학자들의 사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의 지성에 거하는 이성이 올바른 행실을 위한 충족한 안내자이며 의지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감각을 통하여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의지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니고 있으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일에 지도격인 이성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 교부들의 애매한 가르침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문제. 교회의 모든 저술가들은 사람에게 있는 이성의 건전함이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또한 의지가 악한 욕심들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철학자들의 견해에 지나치게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들 가운데 초기의 인물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지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그들의 싸움의 상대였던 철학자들에게서 조소를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선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육체에게 또다시 게으름을 피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에 거스르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신념을 중간에서 조화시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특별히 두 번째 문제, 곧 게으름을 피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은 그들의 진술에서 잘 나타납니다. 크리소스톰은 어디에선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으니 이는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원치 않는 자는 억제하시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또한 이렇게도 진술합니다. 악한 자도 그가 원하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서 타락하여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의 본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치유책들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병든 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하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늘 쓰는 표현 중에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롬의 진술도 이와 일치합니다.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진술들에서 우리는 그들이 덕을 향한 사람의 열심을 정도 이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오로지 나태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의 타고난 나태함을 흔들어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용한 이 견해들이 철저하게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조금 뒤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부들보다 헬라의 교부들이 그 중에서 특히 크리소스톰이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높이 지켜 세우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제외한 고대의 모든 교부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혹은 모순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들에게서 아무것도 확실한 논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부들의 개별적인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만 논지를 해명해 가면서 필요한 대로 선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들 이후에 다른 저술가들도 각기 인간 본성을 변호하는 자기들의 기발한 능력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기를 추구하면서 점점 더 사정이 악화하여 결국 그들 대부분이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에서만 부패하였고 이성은 완전히 무음한 상태로 지니고 있으며 의지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사람의 자연적 은사들은 부패되었으나 초자연적 은사들은 빼앗기고 없다는 유명한 진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해명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본성의 부패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가르치고자 할 때 이 진술로 기꺼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의 각 부분이 그렇게 타락하였고 초본성적인 재능들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과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지나치게 철학자들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라틴 교부들은 항상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여전히 올바른 상태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 교부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보다 훨씬 더 뻔뻔스러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치 각 사람이 자기 손에 능력을 쥐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 백성들까지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 원리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달리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나 그들 역시 그 원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성경의 단순한 증언을 통해서 사람에게 과연 그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어떠한 것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용어가 모든 사람들의 저작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정의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리겐이 제시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교부들의 저작들 가운데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유의지란 선과 악을 서로 분간하는 이성의 한 기능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선을 선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오리겐의 정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좀 더 정교하게 진술하고 싶어서 불멸하는 의지의 자유와 또한 틀림없는 이성의 판단에 대한 찬동이라고 말하여 오히려 의미를 더 모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안셀무스의 유명한 정의 역시 분명하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란 공명정대함, 그 자체를 위하여 공명정대함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리하여 피터 롬바르드를 비롯하여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를 선호하여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이 더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이는 의지 자체만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좀 더 설명을 낮게 하고 더 충실하게 하고자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의지라는 명사는 오히려 선과 악을 서로 구별하는 임무를 띤 이성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형용사 자유로우는 그 의지가 선과 악 중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자유가 의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자유의지를 오히려 선택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적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능력은 지성과 욕구의 혼합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욕구 쪽으로 더 기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과연 자유로운 결정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성과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과연 이성과 의지에 대해서 각기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